마태복음 2장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은 동방 박사의 내방과 헤롯 왕의 잔인함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헤롯 왕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그때 동방에서의 박사들,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매물어 왔죠. 이 동방의 박사가 과연 누군가 하는 것은 지금 페르시아에서 왔다. 또 요즘에는 또 신라에서 갔다라고 하는 등등의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그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은 왕에 대한 어떤 믿음과 신뢰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별이 나타난 것을 보고 저분은 정말 인류를 구원할 왕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느꼈던 거예요.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분이 진정한 인류 구원의 왕이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들은 그 왕한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하나님의 예물로 가지고 머나먼 그 길을 당시에 어떻게 왔겠어요? 걸어서 때로는 낙타나 말이나 등등 이런 것들을 타고 왔겠죠. 그래서 그 먼 길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헤롯 왕이 어린아이들을 죽인 것이 2살 아래이니까 짧게 얘기하면 몇 개월 되겠고, 왜냐하면 연말에 이제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한 해가 거치니까 2살이 돼버렸잖아요. 그렇게도 될 수 있지만 길게 잡으면 최소한도 1년 6개월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그 정도의 길으면 1년 6개월 이상, 아니면 짧게는 몇 달,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2살이 되는 거고, 길게 잡으면 1년에 해가 지나요. 하나가 지나니까 동방에서 박사들이 여기까지 오는 기간이 1년은 걸렸을 것이다. 1년 정도. 이것을 우리가 대충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방에서부터 왔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해 놓으셨던 바로 그 사람들이고, 또 이런 인류의 구원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민족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역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민족이니까 신라에서 갔다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하겠죠. 어쨌든 하나님의 을 향한, 인류 구원을 향한 그 진정한 왕을 기다리는 그러한 박사, 이 동방의 점성술사였겠지. 그 당시 하늘의 별을 보는 사람이었고, 이 역사를 알고 이것을 늘 기도하고 있는 이들이 아마 찾아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은 나타나 주실 것이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기 때문에 별을 보고서 깨닫고 그 먼 길을, 험한 길을 험하다 생각지 않고 찾아왔다는 것, 이것이 정말 그 민족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 마음, 그 기다림,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동방 박사가 당연히 이것은 그 왕궁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생각하고 헤롯 궁으로 찾아왔죠.
그때는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들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에게 헤롯 왕이 있고 거기 있는 서기관들 여기 서기관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들이 듣고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우, 야, 이게 왕이 나타났다. 이때 이제 헤롯은 생각할 때 그랬겠죠.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타났다. 그러면 나를 물리치고 저가 왕이 될 거니까 저 남겨두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동방 박사들에게 나도 가서 예배하겠다, 경배하겠다. 이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통치자들이잖아요. 어떻게 한 나라에 별이 두 개 있을 수 있어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헤롯은 죽이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동방 박사들을 속여서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정치가들입니다. 정치가들은 언제든지 자기 홀로 생. 그래서 서야 되겠다고는 이 야심이 결국은 자기들을 죽이는 거거든요. 정객들이에요. 정객. 객이야. 그 사람들은 왔다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거예요. 서로 죽고 죽이게 하는 것이 정치. 이것이 정치의 모습이다. 그러나 서로 죽이다 보면 자기도 죽는 것이죠. 이 정치계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그것은 참 힘든 일이죠.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대역사 흐름을 깨닫고 그 역사 속에 동참하는 자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인류의 위대한 일꾼이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는 서로 죽이고 죽고 결국은 자기 죄로 인해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자, 그들은 소란했어요. 오늘 우리 예수님 모신다 그러면 세상에 소란해, 떠들어. 왜? 나는 이 세상이 좋으니까 세상에서 더 살아야 되겠지.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그거 다 버려야 되니까 떠들고 난리가 난 것이죠. 예루살렘 사람들이 기쁨으로 맞이하는 게 아니라 이게 웬일이냐고 떠들고,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위와 산은 날가리라, 어린 양이 진노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 이것이 재림을 준비하지 않은 자의 모습이고, 등불 든 기름 준비한 여인들은 기쁨으로 맞이하지만 그렇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소란하고 난리가 나요. 이거 기름 떨어져 어떡하지 어떻게 난리가 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오늘 또 준비하고 예비된 자는 기쁨으로 주님 맞이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는 이렇게 소동하고 난리를 칠 것입니다. 자,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헤로당에서 나올 때 별이 또 나타났어요. 그동안 별이 이렇게 어느 방향으로만 알려졌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해서 무조건 왔는지도 모르죠. 아니면 중간중간에 그 별이 떠 있기 때문에 그 별을 보고 왔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동방의 박사들은 너무 기뻐서 그 별의 위치를 보고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그 한 집에 그 빛이 임하는 집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를 보고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게 됐죠. 그리고 그날 밤에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왜 뜻을 이루려고 이 함께하는 자들에게 언제나 하나님은 당신의 길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는 다른 길로 돌아갔고, 요셉도 그날 밤에 빨리 떠나라라고 하는 그 지시를 받고 그들은 순종하여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도 우리가 둔해버리면, 그러면 몰라,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 이게 미적미적하다가 당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 영혼은 예민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항상 예민하게 그것을 듣고 관찰해야 됩니다. 옛날 요셉도 그렇게 꿈에 대한 민감한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얘기할 수가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 해석이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그냥 헤매다가 끝장나는 수가 있으니까, 오늘 우리 명확하게 주의 음성과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
분별의 은혜,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이 영적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 동방 박사도 하나님이 지시하심을 깨닫고 딴 길로 갔고, 요셉도 듣고 애굽으로 빨리 떠났고, 그리고 요셉도 애굽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사렛으로 오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 하나님이 이 지도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을 다 지도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지도함을 받는데, 우리가 둔해서 지도를 깨닫지만 뒤에 가서 나중에 지나 그때 그게였구나 하고 깨닫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미련한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정말 그걸 예리해 가지고 잘 깨달아서 주의 음성을 깨닫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 아기 예수를 살렸고, 마리아와 함께 애굽으로 갔고, 그리고 또 다시 예루살렘 나사렛 동네 와서 살게 되었고, 근데 이 모든 말씀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준비하고 예배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가 우리의 갈 길도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큰 대역사에는 선지자를 통한 다 예언해 놓고 준비했지만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순종하고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그 길을 다 예배해 놓으시고 길을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 버릴 때 탁 버리고 끊을 때 탁 끊고 그리고 과감하게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걸어가야죠. 미련 두다 보면 롯의 처와 같이 소금 기둥 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미련 두지 말고 끊을 때는 확 끊고 가라 할 때는 다 버리고 가야 돼요. 이것이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고 그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결단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때때로 어떤 때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가 이해가 될 수가 없죠. 왜? 나는 한 치 앞도 내 안을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전 과정을 다 알으시기 때문에 그 과정에 따라서 일해 가시고 역사에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의 원하는 그 길을 따라서 오늘도 멋진 우리의 삶, 아름다운 삶,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이루어가는 또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